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가지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다 같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크게 보면 우리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5절에 보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이 하는데 그러나 이 죄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의미가 되겠지만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지속적인 죄 사함을 얻게 하려 하시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구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발현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올라가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의 전체 구조가 성소였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러니까 여기 앉으셨겠죠.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두 그룹 천사가 있었고 이 두 그룹 천사 사이에 비어있는 빈 공간을 하나님의 보좌다. 이것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어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근거가 사무엘상과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사이를 구약시대에 비워두었던 이유는 훗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손을 빌어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그때부터 우상이 되기 시작을 하고 사람의 마음이 이상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행하신 일까지도 나중에는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가 막 그 우상을 쳐서 막 갈아가지고 기드론 시내에 막 버리고 그럴 때 거기에 어떤 우상이 있었느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구리뱀 우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구리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것을 대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구리뱀을 우상화했던 그 흔적과 증거를 히스기야 왕 때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다 갈아가지고 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구리뱀을 가리켜서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느후스단이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야 이건 그냥 놋조각에 불과해. 이거 그 숭배할 대상이 아니야. 놋조각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뭔가를 우상화하려고 하고 그 우상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고 싶어 하고 요즘 이사야서를 통하여 계속 강론되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우상은 바알도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상이래.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우상을 깨트리라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별로 못 들었어요. 단지 뭘 말씀하냐면 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 그게 뭘 뜻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우상의 근본적 우상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기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신격화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범죄의 사건에 적용되었던 인간 우상, 자기 우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우상 심리가 있는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되면 제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도를 금식 기도를 100일 기도하고 뭐하고 해서 만들어 본들 다 그것은 나중에 우상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른 거는 다 사람의 손에 맡겼지요. 그런데 심지어 이 언약궤까지도 나중에 우상화돼 가지고 이 신기하니까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블레셋 지방에서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두 그룹 사이에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여 계신다고 하면서 그것을 비워두신 이유는 훗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신비한 능력으로 만드셔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두실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는 그 본체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지라.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나 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멘입니까? 빌립이 어느 날 예수께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네가 오래도록 나와 같이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보낸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모든 게 복잡합니다. 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 7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떡상이 있죠. 12덩어리 6개씩 2줄로 2 높이로 해서 쌓아두는 떡상입니다. 이 성소지요. 여긴 지성소. 그리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과 이 분향단과 그 다음에 이 지성소는 이 3가지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밖을 뜰이라고 부릅니다. 마당이라 부르죠.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휘장이 되고, 하면은 이 번제단까지 머물러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은 제물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 물두멍, 세례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로마서 6장 아주 끈질기게 줄기차게 지금 계속해서 상고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이 번제단에서 죽기만 하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그냥 이 제물의 예배의 그 진정성을 말하는 거 아닌가. 얼마 전에도 어떤 어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을 가지고 원문 성경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계속 이렇게 주석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통하고 또 이렇게 문법적인 것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산 제물은 죽었다가 살아난 제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제물이 죽어요.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한 그 주님과 함께 이 제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의미가 세례에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금 끄집어내는 것을, 이거는 부활의 새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똑같이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다 그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징이에요. 참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가에서 눈물과 감격으로 서 있는 자에게는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셔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 여기를 지나가신 거예요. 휘장을 다 찢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는데, 그러나 여기에 이 성소와 지성소는 예수님 때부터는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우상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왕 때에 46년 동안 중건하고 화려해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께 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시옵소서, 그렇게 성전의 그 웅장함에 대한 그 어떤 그 흔적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때가 온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새 성전을 지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헐어져야 될 성전은 지상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지으실 새로운 성전은 이제 하늘 성소, 하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예배가 정확하게 이 순서를 닮아가고 밟고, 그래서 성도지요. 이 일곱 금초대는 교회지요.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지요. 이 12덩어리의 무교병의 진설병의 떡은 누룩 없는 떡, 순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뜻하지요. 이 전부가 다 성도에 관한 것이고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의 부활과 합하여,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그러한 이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이 어디를 지나냐면 여기를 지나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이 바로 성도들이 얻은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갑자기 어지러워져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지구가 시속 12만 킬로로 막 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어지럽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제가 어지러운 게 정상인 거죠. 이게 우리 예배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은혜의 강가에서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5주일 동안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한 이유는 이거지요. 홍해를 건넌 것이죠. 요단강을 건넜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를 세례를 통하여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곳은 성소라서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전 마당만 밟다가 돌아가는 도다. 이사야 시대나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말라기 시대에 보면 재물을 가져와요. 그런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가져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식적이에요. 아까워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종자로 키울 수 없는 것, 에이 어차피 버릴 거 이거 갖다가 땜빵이나 하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고. 그렇게 해서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그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 때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저들이 가져온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내 뜰만 밟을 뿐이니다. 성전 마당만 밟다가 여기에서 중단되어요. 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해 주는 것, 죄를 없이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리고 이 교제가 공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짓게 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비록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공유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공유가 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으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멘입니까? 요한일서에서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고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공유,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공유하고 내가 그것을 얻어가는 거예요. 언제? 여기에 들어가서. 이 성전 마당 저쪽 뜰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소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 이 예배에 실패한 자가 가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제사 드렸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아벨은 여기까지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갔다 나와서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여기 못 들어가고 이 마당에서 깔짝거리다가 만 거예요.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벨과 가인의 차이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이 기분 나빴지요. 하나님이 아벨 편만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동생을 미워하여 죽였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도 9장까지네요. 이 성소와 성전 성막에서의 제사 방법, 예배 방법, 거기에다가 제사의 종류도 5종류가 되죠. 그렇게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 역사 처음 시작 지점에서도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가인이고 아벨은 아벨로 이렇게 판명난 것도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여러분, 창세기 4장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처음 쫓겨난 다음에
성경이 최초로 기록한 사건이 예배 사건, 제사 사건을 기록하신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앞으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여기에서부터 갈라질 거야. 여러분, 창세기 3장, 4장의 문맥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주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보면 알아. 그것도 요즘 삶의 예배 많이 이야기하지요. 삶의 예배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예배가 실제적인 어떤 제도와 의식을 갖춘 이 예배를 부정하는 삶의 예배가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 가운데서 꼭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좀 진보적인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있었죠. 아무개 교신이라는 분도 그렇고, 한 무슨 옹도 그러하고, 무교회주의자들, 그냥 나 혼자 뭐 이러면 됐지.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런 신앙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번 예배 시간마다 이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맛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이지만 저 마당에서 서성이다가 많은 성도들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당에서 서성이다 많은 자들은 예배 시간이 지겨울 수 있어요. 예배를 뭐 그리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고 오래 드리느냐고 타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니까, 이 예배의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이 예배는 어찌됐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주는 힘과 권능을 우리가 얻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머리다, 근본이다,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모든 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의 그 환상을 여러분 아시죠? 응? 성전에서부터, 이 지성소에서부터 만국을 소성케 하는 물이,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 성전 문지방을 흐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어느 쪽을 막 흐르고, 이제 세상을 막 덮을 그런 그 생수의 그 물결의 시작이, 생수의 강의 시작이 이 성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문제는 여기에 갔다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 성소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공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번에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다. 이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불태워서 죽임 당하면서도 이 성소를 바라보고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고 그걸 실제로 체험한 자는 이 예배가 주는 위력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절대 이 예배를 등한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참 예배를 드린 자는 이제 나와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 11장에서부터 우리들의 의식주, 옷 입는 거, 먹는 음식 막 이런 데까지
그리고 막 물건을 만약에 배상하는 일이나 추수할 때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 다시 말하자면 이 성전 성소 예배를 드린 자가 삶의 예배, 생활 속에서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도 역시 여기에 이 거룩함이 여기 삶에 묻어나오는 거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잠언을 제가 강론할 때, 잠언을 중간에 강론하고 서론만 이야기하고 한 달을 제가 비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도사님 계속 하셨겠습니다만,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잠언의 어떤 서론격을 제가 설명드릴 때 성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에는 의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린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은 여기에서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자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혜를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반영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잠언이기 때문에, 요한일서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요한일서 1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제 오늘과 같은 말씀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니라.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더 적합합니다. 여기에 의를 행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게 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떠한 도덕적인 규범을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입니다.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자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즉각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있다니까요. 그 변화된 삶 중에 그 전체를 다 아우르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의를 행한다. 의를 행한다. 의를 행하는 자의 또 분명한 특징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한다. 왜?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하나님 독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온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응?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이란 뜻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 눈에 보기에는 이 의를 행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 모든 표현은 그냥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침 받아서 형제 열심히 사랑하자, 단순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장소적인 변화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가지고 공유해 나아가는 자, 이러한 자는 분명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삶이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줄기차게 예배를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어떤 성도는 그러면 예배만 잘 드리고 삶은 엉망이면 괜찮습니까? 이렇게 반론하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자는 삶이 엉망이 되도록 방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리가 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강조하는 이것이 레위기의 구조에 그대로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잠언도 이야기했지만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의 그 전체 이야기가 다 보면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 문제와 이 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만 이 밖에서 야, 이거 1번 이렇게 해야 돼. 2번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지 영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알으셔야 되는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여기 성소를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장난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껍데기로만 거듭났느냐. 다 같이 은혜의 강가에 서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은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냉랭한 하나의 굉장한 일이 일어났네, 이 정도로 그쳐지는 그 두 종류의 사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판별되는 방식이 율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더 하려고. 여러분, 율법 가지고요, 우리는 더 겸손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하신 자는 율법을 가지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율법을 가지고서 가슴을 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 기도 비유에 나오는 실제적인 이야기. 세리처럼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서 가슴을 치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경험하지 않고 저 뜰 마당에서 그냥 왔다 갔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한 사람에게는 율법 가지고, 그 사람들은 율법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어떻게?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요, 나는 세리와도 다르고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난도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규정하고 결정해버리는 이런 난도질이 있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이 악한 것인가? 아니에요. 율법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것이 율법주의고 이것이 악한 것이죠. 율법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율법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사람을 정죄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다라고 자기 자랑에 휩싸여 있어요. 율법은 이 사람의 신앙이 진정성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소를 경험한 신앙인가, 그렇지 않는, 그것을 감추어져 있지 않고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 이야기를 오늘 본문 못 다루겠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영적인 자녀들, 육적인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이 앞에 우리가 실제로 나아가서 예배하면요, 모든 씨름이 다 잊어져야 정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가서 꼭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사람이 아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인에게 죽임당했잖아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아벨은 그 짧은 시간에 참 예배 드리다가 짧은 시간 살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이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데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구조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는 하나님과 참된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마다 우리는 반복해서 이 십자가의 이 번제단에서부터 성소까지를 우리의 예배의 순서로 담고 있어야 정상인 거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 새사람 예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어로 말하면 데디케이션해라,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이것이 우리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자기를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성도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발 우리가 세리의 가슴 치며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우리가 참되게 배우려면 어떤 지식이 더 증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 성소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럼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성전은 높은 데 있으니까 내려가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의로움을 행하는 시작이 준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 여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것으로 아주 듬뿍듬뿍 묻어서 나오지 않으면 이 밖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할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돌아가신 신랑 보고 싶어하는 어떤 연세 드신 자매님이 있으셨습니다. 자매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저한테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그냥 보고 싶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장례 예배 끝나고 그 집은 제가 필요하다 싶어서 주일 되기 전에 신방 한번 더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보고 싶으면 그럼 이제 누군지 다 알아버리지. 장로님 보고 싶잖아요.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러면 장로님이 천상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뒤로 얼마나 예배에 잘 참석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